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서 묵상,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 중에 10번째 서신서였습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이 서신, 우리가 잘 알기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말고도 사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죠. 이 옥중에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서신을 썼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는 그 곳은 더욱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옥중에서 기억할 만큼 그가 옥중에서 썼던 그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 가장 큰 키포인트는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이 가졌던 그 모습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은 교회로 표현하였잖아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첫사랑.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워져야만 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바울은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에게의 연안에 있었던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지였어요. 당연히 그들은 상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경제적으로도 번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고, 또 다양한 외부의 문화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들은 아데미라는 그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7대 문명의 불가사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나도 굉장히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저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보다도 훨씬 더 커요. 무려 길이가 137m고요. 너비가 69m, 그리고 높이가 18m, 127개의 기둥으로 세워졌던 그러한 아데미 신전. 그들은 그곳에서 다산과 풍요의 것들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았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의 흔적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그곳에 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잠깐 밟았던 땅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과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9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가 다시 방문하게 돼서 3개월 이상 그 땅에 체류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를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 에베소서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다른 서신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들이 가졌던 어떤 재림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가 펜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베소에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 이 서신을 쓴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썼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택하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신 자들에게 그 택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전형적인 초대교회의 인사법으로 인사한 게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인사법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러한 평화의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사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1절에 무엇이 나타나죠?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를 사도 바울이 드러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쓴다라고 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전도의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전도의 사역도 이것이 그가 자질이 충분하여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뛰어나서 내 자질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셨던 권위,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 타당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나는 그러한 사도된 자다. 나는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인사를 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권위,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도 인간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내 너머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택하신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자꾸만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택한 것 마냥 그렇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은 어떤 무리수들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가 안 한다. 당신들이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이 좋던지 싫던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전적으로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냥 예로서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신 자리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내가 능력이 되든 능력이 안 되든 또 고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갖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자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자의 사역은요, 그 사역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그게 권능이 딸려오게 돼요. 그 일들을 할 때도 사람의 힘, 육적인 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귀한 곳에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기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분명히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복의 이야기.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아도요,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모든 제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셨어요. 이 미국 땅에 와서도 동일한 그런 복들을 계속 주셔서 제가 미국 생활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었는데 단돈 300만 원 들고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것도 하와이에 왔는데 그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포트할 수 없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그런데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을 얻었다라는 것 사실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으로 따라붙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 모든 복 주심의 약속의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정하사 기쁘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무엇을요?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예정하심이고 또 그를 아들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이 그냥 우리들에게 글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축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면 잠깐의 평화, 잠깐의 복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거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가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를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근데 그 택하신 시작이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정되어진, 계획되어진 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거룩하고 흠없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라는 이 한 피조물,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를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분이 맡겨준 사명대로 우리가 그분의 선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선택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다 선택의 역사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그 부르심 앞에, 그 택함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그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진 그러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분의 선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또 그분의 선택의 목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